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아멘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신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내 주님 맞아주시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그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의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그 풀밭, 나의 마음을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순종의 믿음을, 단순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사 복음을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먼저 찾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성도 간의 격려와 칭찬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에 지혜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큰 평안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제3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전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사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역자님들과 교사들 준비 과정 가운데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사 참여하는 교인들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마음이 단단해지고 단순한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도록 하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소식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7월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썸머스쿨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식당 봉사와 물놀이 안전요원 등으로 섬겨주실 성도님께서는 1층 게시판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한 새가족 교육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새가족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렇게 일반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본당에 오셔서 저녁 7시부터 예배가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7월이 되는데요. 7월과 8월은 여름 행사 시즌입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너무 시뻘겋죠, 그렇죠? 뜨거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담고 또 실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될 텐데 선생님들 잘 배우고 또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좀 돕고 싶다는 분들은 썸머스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각 필요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1층 로비 게시판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마음 쓰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지기 교육은 이번 주부터 방학입니다. 교육도 방학이고요. 정원 모임도 방학이 될 텐데 방학 시즌에도 서로 좋은 교제와 연락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매주일 진행이 되고 3주간 진행이 될 텐데요. 새가족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교육도 받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행복에 우리 건반 치시는 형제인데 오늘은 안 나왔지만 우리 송모세 성도님 등남하셨고요. 뉴송와이의 민정윤, 김민규 성도님 가정에 등녀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와 또 축복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행복에 권추님 권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사행복의 김화민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어제 저녁에 일행복의 이미숙 권사님, 삼행복의 이수연 권사님 부친되는 고 이태영 집사님 우리 교우인데요.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될 텐데 장례를 치르는 모든 가정들 위해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업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행복의 김태희 성도님 카페 향유를 개업하시게 되었는데 부천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이영미 권사님께서 김미숙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고요. 강복기 집사님이 언니 강경희 성도님과 김상명, 김유빈 자녀들, 또 우리 강복희 집사님이 어머니 원옥희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고요. 서수지 사모님께서 최은진 성도님, 김상빈 성도님과 또 딸 소은이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이양수 권사님이 윤소라 성도님, 전용식 성도님, 지한 군까지 등록해 주셨고요. 서미순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선영 성도님과 김승욱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 이명빈, 임규리 부부, 우리 청년대학 부고 또 젊은가정 부부인데요. 박영애 성도님을 등록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쪽에 있는데요. 화면으로도 준비되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깨끗한 편이신가요? 더러운 편이신가요? 이 질문 좀 이상하죠? 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면 뭐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운동 잘하세요? 못하세요? 하면 저는 좀 못해요 뭐 이러면 되는데, 깨끗하냐 더럽냐라는 질문은 왠지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그냥 육체적으로 오늘 안 씻어서 더러운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더러운지를 묻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정결 논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깨끗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이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론을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전부인데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꼬집습니다. 서기관들이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뭐 떡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었나 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디 놀다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뭐 집어먹을 때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손부터 씻고 와 라고 얘기하고요. 식당 가면 내가 좀 손이 더럽다 싶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죠? 요즘에 다 물티슈 같은 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손도 닦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뭐 어디 가나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티슈는 뭐 언감생심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래요. 지켜오던, 관습처럼 지켜오던 그들의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실 때 꼭 손 씻으시나요? 네. 잘 씻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이유가 있겠죠. 저는 집에 가면요, 요즘에 가끔 굉장히 천대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듣습니다. 이 한 집의 가장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천대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천대하는 분은 제 아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우리 집의 서열은 나는 몇 번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7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집이 6명인데 7번은 무슨 소리예요? 그 사이에 반려견을 드렸나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내 입장에서 1번은요 누굴 것 같아요? 딸이요, 딸. 제 아내는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2, 3, 4번이 아들들이에요. 누가 몇 번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땐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저니까 사이에 6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6번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6번이 뭐냐면 제 아내 마음속 서열 저보다 높은 6번은 진공청소기입니다. 제 아내는 진공청소기를 너무 좋아해요. 집안에 먼지가 쌓여있는 꼴을 못 보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공청소기를 돌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먼지를 쓸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윙 소리만 나면 싫거든요. 왜 싫으냐면 저보다 서열 높은 존재가 나타나니까 싫은 건데, 뭔가 집안에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저것 안 되는 게 있어도 며칠씩 버티는 분인데, 진공청소기가 고장나면 바로 다음날 AS 고치러 갑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진공청소기. 언젠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거든요. 방문하겠다 예고 없이 온 적이 있는데 와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왜? 진공청소기를 그렇게 돌리니까 집안이 깨끗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게 좋으세요? 더러운 집에서 사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깨끗한 집일 거예요. 제 아내 늘 깨끗하게 집안을 가꾸기 때문에 저도 사실 더러운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깨끗한 집이 좋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먼지를 잘 치우고요, 진공청소기로. 침대도 잘 가꾸고요. 또 식탁 위에도 별거 뭐 먼지 같은 거 없도록 행주로 잘 닦습니다. 심지어 설거지하는 개수대도요, 설거지거리가 쌓이는 거를 못 볼 정도로 꼭 다 씻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모든 게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은 5%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요, 제 아내가 냉장고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 안은 거룩하다. 냉장고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보존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는 어쩌면 청소를 잘 안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것을 깨끗함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건 좋아요. 사람은 깨끗함을 추구해요. 그러나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겁니다. 그 전통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괜찮아, 손 안 씻어도 괜찮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손 씻고 드시는 게 좋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뭐냐면 더 중요한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깨끗함보다도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깨끗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 옆에 있는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데,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면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이건 정결하지 못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깨끗함의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깨끗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더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이 먹는 것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말, 즉 이 마음이 더러울 때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더러움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먹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그 식당에 보니까, 수양관 식당에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짤막하게 걸려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중고등배들이요, 맛있는 거 안 해주면 가지도 않아요. 그 후기가 안 좋으면 가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맛이 없었는지 참 생각해 보면, 첫째 날에는 카레 주고 둘째 날에는 짜장 주고 하기 쉬운 것들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다 먹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성경 구절 보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 성경 구절이 진짜 그런 의미일까? 그냥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이런 것들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고난도 내게 유익인, 뭐 이런 고상한 얘기 아닐까. 그런데 수양관 식당 아줌마가 그냥 자기 해석에 맞게 좋게 갖다 붙인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웬걸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었어요. 음식물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건 아마도 디모데가 사도님, 바울 사도님 질문 있어요 하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분란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좀 금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믿는 사람들은 절 잘 안 하고 옆에 서가지고 잠깐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정도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고민거리가 돼요. 그래서요, 저도 목사로 있으면서 이거 질문 은근히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깨림칙하면 먹지 말고 괜찮다 생각하면 먹어도 돼. 바울의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음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깨림칙한가 봐요. 깨림칙하면 안 드셔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냐? 그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이제 둘이서만 잠깐 걷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때 둘째 아들이 아빠 나 이런 거 해도 돼?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는 열린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나 나중에 커가지고 개명해도 돼? 개명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개명이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대요.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제가 열린 사람이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 바꿀 수도 있지. 이름 바꾸는 거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인생에 뭐 중요한 거 아니야. 바꿀 수 있어. 그래.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아빠, 술은? 얘가 빌드업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술은 그래서, 야, 술도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먹는 사람 많이 있지만 뭐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인이라면 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안 먹는 게 좋지. 담배는? 이러는 거예요. 야, 담배는 백해무익이잖아. 그거는 뭐 먹고 마시고를 떠나서 그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면 좋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흡연을 권하는 아빠가 있겠니? 라고 말했더니 눈치 보다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불교는? 그때는 주먹이 올라가가지고요, 순식간에 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여기에 계실 거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을 굳이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을 먹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라면, 이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오히려 이 심령,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입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 말이야말로, 그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출발한 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깨끗함의 기준은 뭐다?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결론 지어주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말 듣고 깨갱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손 안 씻고 떡 먹는데 저거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졌던 그들에게 본질적인 깨끗함의 기준을 이야기하니 아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의견이 나쁜 의견은 아니었어요. 왜? 손 씻고 먹어야죠. 그게 정결한 거고 그게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느 순간 서기관들에게는 깨끗함이란 것이 덫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건 깨끗해야 돼, 너도 이건 깨끗해야 돼 하는 깨끗함의 기준이 나의 인생이 덫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광고했습니다만 출산 소식이 2건이나 있어요. 참 귀하죠. 요즘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 자녀를 키워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축복의 박수를 해주지만 그러고 나서요,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거의 부모님이 독방 육아를 통해 가지고 고생하면서 키우고 또 키우겠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후에 약 한 1년 정도가 흐르고 나면요,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돌잔치죠.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자 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친지들,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 날이 이 아이에게는요, 보통 인생의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돌잔치, 주인공이 이 어린 아기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볼따구를 만지고 머리 쓰다듬고 건드린대요. 건드리는 거 좋아하는 애도 있긴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 교육부의 장준환 목사님 아들이 세준이라고 있는데요, 얘는요 누가 안아줘도 다 안기는 애예요. 너무 순해요. 진짜 제가 저를 보통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아도 잘 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출산장녀 장세준. 이런 아이면 나도 또 낳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기들 안는데 아기들이 내가 안으면 운다 그런 분들,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안길 겁니다. 혹시 그런데도 그 울면 평생 아이 안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요, 잘 이렇게 누가 터치해도 괜찮은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가려요. 불편해요. 아직 돌이면요, 엄마 아빠 빼고는 불편해요. 자꾸 건드리는 거 싫어요. 그게 인생 첫
제일 큰 스트레스가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자기 돌잔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돌잔치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이 뭐냐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돌잡이 아이잖아요. 이제 1년 된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혼난대요, 그날. 혹시 돌잔치 하는 날 돌잡이 아들, 딸 혼내신 엄마들 계십니까? 왜 혼나는지 알아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아이를 키울 때, 육아할 때 돌 되기 전까지 엄마가 편안한 옷 입고 늘 있다가 이날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이날만큼은 드레스를 입고 있다가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침 흘리고 아이가 뭐 먹을 거 흘리고 이러면요,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막 화를 쏟아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데? 돌잔치의 아이인데 오늘따라 내가 주인공 같아서 입은 깨끗하게 차려입은 드레스의 깨끗함을 지키느라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깨끗함에 덫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의 이야기,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소개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문화 비유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아멘. 아멘. 달란트 비유랑 좀 달라요. 달란트 비유가 오히려 더 유명한데요, 주인이 한 종에게는 얘가 능력이 있구나, 5달란트. 너도 괜찮네, 2달란트. 넌 조금 약한가? 1달란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서 지급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라면, 문화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일단 배경이 뭐냐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가는 길이에요. 가가지고 왕관씌고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 걸음을 떠날 때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10명의 종에게 은화 1문화씩을 줍니다. 똑같이 줘요. 달란트처럼 나눠서 다르게 주지 않고 똑같이 준 다음에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어라 하고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왕위를 딱, 크라운 딱, 왕관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첫 번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인님, 이젠 임금님이에요. 주인님, 임금님, 당신이 제게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 장사한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됐잖아요. 그래, 잘했다.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10고을을 이 종에게 맡깁니다. 둘째 종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요,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5고을이다. 근데 세 번째 종, 이제 그 다음부터 4번째부터 10번째 종은 안 나오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와가지고요, 딱 섰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주인님이 제게 주신 그 은화 한 문화를 고이 뭐에 싸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건에 깨끗하게 싸두었습니다. 제가요, 먼지도 안 들어가게, 더러운 거 안 끼게 꼭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드릴게요 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 한 문화를 받아서 게으르게 행했던 이 종,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먹고 쫓겨나는 이 종, 이 종의 잘못은 뭘까요? 주인이 내게 주신 이 은화, 금, 이게 그 동전, 요거를 잘 이렇게 간직한 거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고이고이 수건에 싸서 깨끗하게 드렸기 때문에 더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뱃돈을 줄 때 어떤 분들은 은행 가가지고 신권으로 바꿔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손주들이 세뱃돈 받을 때 신권 받으면 더 좋잖아요. 빳빳하니, 깨끗하니. 그런데 돈은 뭡니까? 진짜 돈의 기능은 뭡니까? 돌고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누군가에겐 필요와 도움이 되는 것, 이게 돈이고, 돌고 돌다 보면 점점 구겨지고 막 이렇게 밴들밴들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돌지 않으면, 더러워지지 않으면 과연 그게
돈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종은요, 이거 가지고 나보고 일하라고? 일하다 보면 땀날 텐데, 옷 더러워질 텐데, 괜히 수고하지 말자, 나 더러워질 수고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은화만 수건에 고이 싸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깨끗함의 덫 아닐까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아멘. 되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서입니다. 일단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죽게 됐대요. 그냥 지갑만 뺏기고 가진 것 좀 뺏기고 조금 상해 입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게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니까 가상의 이야기지요. 등장시킨 인물이 누군지를 보면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참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인가도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둘 다 정결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자기가 정결하다 말하고 싶을 겁니다. 레위인이 나는 정결함을 추구한다, 깨끗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꿈꿀 거예요. 기대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섞여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깨끗하다 여기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죽어가는,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바빴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겁이 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이유에는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정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격리예요.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7일 동안 감금이에요. 제사장이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 도와주다가 이 사람 죽으면, 레위인이 부축하면서 어떻게 저 여관까지 데려가는데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건드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었던 이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한 이유는 더러워질까 봐였고요, 그 더러워짐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가 내 몸에 묻고 부정이 내 삶을 감싸더라도 이 사람 살려야겠다 생각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짜 깨끗함을 지킨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끗함의 덫입니다. 덫이 무엇입니까? 덫은 짐승 유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승을 꿰어 잡는 기구이고요, 두 번째는요, 남을 헛들고 모함하기 위한 교활한 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덫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 덫을 놓았다, 이런 것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짐승을 유인하고 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덫이 생긴 것 자체가 험상궂고 무서운 덫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멧돼지가 엄청 출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가가요, 엽총을 들고 멧돼지를 잡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고 그 훈련받은 사냥꾼들이 이제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멧돼지를 잡으라고 그러는데 잘 못 잡아요. 멧돼지가요 엄청 빠르대요. 그리고 놓치면 위험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새롭게 나온 이 덫 때문에, 포획 방법 때문에 이제는 엽총으로 멧돼지를 쏠 이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멧돼지들이 잘 출몰하는 곳에 과일이랑 곡식이랑 이런 걸 가운데에 놓고요, 그 다음에 2m 정도 높이 되는 곳에 그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목이 위로 꺾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위를 못 본대요. 위를 잘 못 봐요. 돼지가 원래 그러거든요. 위를 잘 못 보니까 가가지고 앞에 있는 먹을 거 눈치 보다가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 농장주가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켜볼 수, 마냥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CCTV 같은 걸로 다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알람이 뜬대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알람이 뽕 뜬대요. 그러면 그걸로요 이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대요. CCTV 화면을. 멧돼지가 한 마리 들어왔네. 이제 좀 있으면 3마리 됐다. 그러면서요 8마리 정도 될 때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2m 위에 있는 그물이 확 떨어져 가지고요 8마리가 한꺼번에 잡힌대요. 그래서 멧돼지 바베큐 파티가 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닌 것처럼 유인한다는 거예요. 덫이 있는지 몰라요. 그물이 그 위에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게끔 먹을 것만 있고 이 먹을 것을 먹으면 나는 행복하겠지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 그렇게 유인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보획하는 것이 덫이라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도라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깨끗함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덫이 되지는 않을까요? 내 인생이 깨끗하려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 길이 정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깨끗함의 덫에 빠진 인생,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자들을 가리켜 어떻게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는 거야.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아닐까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인 맞아?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정결한 성도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의 깨끗함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생, 어쩌면 우리 아닐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깨끗함을 고민했고요. 그거에 어쩌면 맞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꺼려하는 더러움을 고민하다가요, 깨끗함과 더러움 사이에서 놀라운 선택을 보여주신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4절 읽고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굉장히 유명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성만찬 그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요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타포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나옵니다. 아까 문화의 비유는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상상해서 가상으로 들려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몸소 행하여 주신 그 섬김의 장면 가운데 수건이라는 메타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화를 찾아보다가 이 수건을 가장 잘 표현한 성화를 발견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어디에 두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허리에 두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화는 막 예수님이 손 들고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손에 수건 들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멋지게 표현한 성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포드 매덕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좀 다른 의미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저 베드로의 그 발 닦은 물기를 깨끗이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은 무엇입니까? 수건은 닦는 용도예요. 수건은요 닦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저희 집엔 수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애들이 어디 나갔다 오면 뭐 손 씻고 샤워하고 막 이러면 수건이 막 계속 나와요. 이번에 우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제3기 안수집사 헌사 임직식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송월 타올 여러분 하나씩 받아 가셨어요? 네. 그 수건, 이 수건은 어떻게 보면 답례품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좀 익숙하고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나름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수건은 예수님의 수건이다. 예수님의 수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수건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 예수님이 드는 순간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발 닦아주시나 보다가 아니라 저 수건은 이 집안에서, 이 터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드는 건데, 힘쓰는 남자 종들은 바깥에서 일하고요, 또 조금 뭐 연륜이 있고 이런 여종들은, 좀 아줌마 종들은 식당에서 막 요리도 하고 이러는데요, 힘도 없고 가장 연약한 여자 소녀종들이 제일 한 일이 뭐냐면 이 수건을 가져다가 주인이 바깥에 갔다 돌아오면, 샌들 신고 이렇게 바깥에 갔다 오면 발가락 사이에 때 끼고 흙 먼지 묻고 그거를 깨끗하게 물로 닦고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 역할, 즉 수건의 소유자는 이 집에서 서열상 가장 낮은 여종, 소녀종이 갖게 되는, 들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건인데, 예수님이 그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발을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이 집안에 가장 낮고 천한 소녀 여종이 들어야 될 그의 몫인 이 수건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이 수건을 너희들에게 건너줄 터인데 너희들도 잘할 수 있니? 이 집안에 가장 미약하고 약한, 가장 낮은 여종, 소녀종이 감당해야 될 더러움의 몫을 내가 선택했으니 이제 너희들도 그 더러움을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수건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더러움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수건을 들고 나를 따라오렴. 너희들도 그렇게 더러움을 기꺼이 선택하고 나를 따라오렴. 주님 권고하시는 것 아닐까요? 깨끗함에 덫에 빠져 나 혼자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이 절로 나오는 자기 의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더러움을 선택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열무나 비유의 충성스러운 종, 그는요 더러움을 선택합니다. 수건에 고이 싸서 은화, 문화를 감추어 둘 수 있지만 땀과 수고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왕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피했고 레위인도 피했지만 피로 더러워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으로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리라 라는 그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세족식, 진짜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대로 더러워진 수건, 여전히 깨끗한 뽀송뽀송한 수건이 아닌 더러워진 수건을 내밀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엊그제지요, 우리 교회의 정원지기들, 전에 구역장님이라고 부르던 우리 정원지기님들이 교육이 있는데요,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하면 우리 정원지기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더 좋은 건 저예요. 저는 방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강의는 짧게 하고 우리의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어나서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축복도 하고 그러다가요,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행복공동체의 행복지기 목사님들 4분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요, 성도님들이 진짜 열심히 잘 축복해줘요. 고생하셨으니까. 또 정원지기님들 말고 행복공동체 부장님들이 한 행복에 5명씩 있는데 그분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축복하는데 다 정말 열심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뒤에 있는 분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도 축복 받아야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요, 여러분 제가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민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 뻗는 게 너무 민망하고 노래 불러주는 게 민망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할 생각이 없었던 이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축복해 주세요, 저 좀 격려해 주세요, 저 수고했다고, 저도 담임 목사니까 수고 많이 했겠죠, 애썼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실 때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제자들처럼 씻겨졌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그 수건으로 감싸지고 뽀송뽀송한 그 수건으로 잘 감싸져서 예쁜 발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세족식에 대한 이미지 성화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림, 허리에 수건을 두른 그림도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찾고 또 찾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지걱회더라는 가톨릭 신부님이, 사제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걱회더의 세족식이라는 그림입니다. 다른 11 제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 발이 담겨있는 대야에 예수님의 얼굴을 담아낸 거죠. 그 물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근데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발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을 이렇게 잘 그려내고 일부러 더 심하게 보여준 그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바닥 쪼그리고 있고 여전히 더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발에 베드로의 시선이 가요. 베드로의 눈은 저 발바닥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바닥을 향해서 바라보며 씻어주시고, 베드로는 내 발바닥은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내 발은 이렇게 점점점 깨끗해지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하는데, 여전히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은 여전히 더럽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더러움이 남겨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쩌면 영화 속에서 보이는 하얀 옷을 입고 멋지게 우아하게 갈릴리를 걸어 다니시는 우아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누더기, 조금 냄새나기도 하고 때도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은 다 씻어주시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발은 여전히 남겨두신 그런 분.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깨끗함의 덫에 빠져서 누군가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깨끗함의 덫이 아닌 제자들의 발을 깨끗함으로 덧입혀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9일, 이제 6월도 끝났고요, 2025년에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아니면 1월 1일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수건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수건, 뽀송뽀송한 수건 하나씩 받으라.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수건 깨끗함을 유지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전히 깨끗하고 여전히 뽀송뽀송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 그런 수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수건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있다면 피를 닦아주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러움을 선택하여 더러워진 수건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깨끗함에 덫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깨끗함으로 덧입힐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다시 한번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외적인 깨끗함에 집중하느라 내면의 깨끗함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깨끗함을 지키느라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수건을 다시 받아듭니다. 깨끗한 그 수건이 사랑의 수고로 더러워질 때까지 기꺼이 더러움을 선택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함에 덫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깨끗함을 덧입혀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깨끗함, 깔끔함, 누가 볼 때에 깨끗해 보이는 그 외면에 신경 쓰느라 나의 마음,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돌보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깨끗함, 나의 의로움을 지키느라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지 못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수건 이제 다시 받아듭니다. 예수님의 수건 이제 다시 받아듭니다. 깨끗한 그 수건이 사랑의 수고로 더러워질 때까지 기꺼이 더러움을 선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깨끗함을 건립혀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이 깨끗한 줄만 알았습니다.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깨끗함 지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적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나의 의로움이, 나의 깨끗함이 깨끗함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깨끗함의 덫에 빠진 바리새인들 말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그 깨끗함을 덧입혀주는 인생,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건, 누군가의 아픔을 훔쳐주는 그런 수건, 그런 예수님의 수건을 받아들고 더러움의 길조차도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러운 수건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더럽고 더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복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 돌아보면 참 많이 더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이 세상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수건 들고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낼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과 선교와 교육의 사명 품으며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 행복축제를 마무리하며 이제 여름 행사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귀한 자녀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귀한 여름 행사 시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해 주신 당신의 귀한 딸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땀도 나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옷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이것저것 희생하는 가운데에 참 더러운 것들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그 더러움조차 날 위한 섬김이기에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쉼과 자유,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섬김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들, 개인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단함과 피로함들, 그 굉장히 어려운 그 괴로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 숨막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피사 주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더러움의 길조차도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예수님의 수건을 받아 들고 나의 깨끗함에 그 덫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어둠을 훔쳐주는, 그렇게 예수님의 수건으로 더러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여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유가족들, 또 출산 가정, 개업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그리고 등록한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